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일단 앞에 있는 대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아니하시었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 연구 방법만 해도 작으면 20개, 작으면 10개, 많으면 20개가 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성경 연구 방법론, 성경 해석 방법론을 가르쳐 주니까 어떤 신학생이 아이고 뭐 그렇게 많냐고. 근데요, 사람들의 지혜가 하나님을 닮아갖고 성경을 보는 방법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딱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하면 옛날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어떤 이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교리적 관점과 실용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 관점은 전통적으로 예수님 이후에 교회에서부터 계속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인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뭘 찾냐면 거기서 우리의 믿음, 교리, 도그마, 닥트린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로부터의 방법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연역적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전통적 시각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음의 대상.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냐? 믿음의 대상. 또 예수님을 이제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말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이 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나왔냐면 이런 전통적 시각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요, 이렇게 전통적 시각으로 신앙 고백을 하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은요, 신앙이 이 생활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안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기 교회 안에만 계시고 성전 안에만 계시고 바깥에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실제로 닮아보자 해서 실용적 관점의 이 성경 연구가 시작되는 거야. 그대로 나왔어요. 예. 실용적 관점의 연구가 시작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래로부터의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 수 있냐. 이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보자. 예수님 사는 모습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귀납적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서 예수님 바로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예수님 바로 그분이었구나. 이게 귀납적 방법이에요. 근데 연역적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귀납적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이 앞뒤의 이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근데 이런 실용적 관점이 요즘에 이제 좀 현대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던 분들은 강해설교 뭐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강해설교가 사실은 이런 실용적 방법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활의 모델로서의 예수님을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신앙 고백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모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대상만으로만 생각하면 우리 삶이 우리 예수님과 좀 멀어질 수 있고 또 생활의 모델로만 한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지난 9주 동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9주 동안 5월 15일서부터 지난주까지 9주 동안 했는데요. 9주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막 유인물을 적으면 6장, 많으면 6쪽, 많으면 10쪽까지 나눠드렸는데 우리 저 권사님은 집에 가서 3번씩 읽으셨다고 그러고 3번씩 읽으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이 마음에 감동이 생겼는지 설교 준비하는데 힘이 덜 들었어요. 그 말씀 듣고 지금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 내려고 열심히 원고도 아주 완벽하게 썼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책을 내려고 원고를 이제 완전히 편집을 다 끝내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었던 분에게 추천사를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흔쾌히 그러더니 웬걸요
원고를 받아놓고 지금 4일째 되는 날 아직 추천서가 안 오고 있어요. 다른 분 5분에게 이제, 그분 포함 6분인데, 5분에게는 제가 이제 추천사를 써달라고 원고를 딱 보냈더니, 뭐 어떤 분은 1시간 내에 보내고, 어떤 분은 한 3일 내에 보냈는데, 저를 너무 많이 칭찬해줘갖고 제가 좀 민망할 따름인데, 하여튼, 요번 주에는 전자책이 나오고, 다음 주에는 종이책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저도 깨달은 게, 이 한 구절에서 이 9편의 설교인데, 사실은, 길게 하면 한 20편 정도 되는데, 제가 뭔 정신으로 했는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런 걸 하는 거지, 하나님이 지혜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 사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못한 사람이었어요. 뭐 공부 되게 안 하기도 했고, 노는 거 좋아하기도 했고, 공부 진짜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분들이 나보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그건 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저 공부 안 했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진실을 밝혔는지는 모릅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아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자라고 하는데, 이 바라보아야 할 뿐이 뭐냐면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데, 이 바라보아야 할 뿐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거지만 마지막에 보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존재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었어요. 이분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사람이 완성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누가 교리를 세웠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완성시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신천지나 저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 왜 이단이냐? 자기가 믿음을 완성시킨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완성시키시는 거죠. 근데 믿음이 뭐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 히브리서 전체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기쁨을 앞에 두고 있어요. 즐거움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당신의 사명, 당신의 핵심 가치, 당신이 해야 할 목적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쁜 목적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았어요. 또 부끄러움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는 반대된 십자가, 기쁨과는 반대된 부끄러움이 있는데,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이기고 넘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소개할 수 있는지, 이 땅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모든 걸 다 도서관으로 만들어도 다 예수님 쓰신 글을 소개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해도 예수님 말은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형언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어떤 분이 힘든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교회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장을 잡아갖고 일을 하는데 도시락을 싸가게 됐는데,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주면서 이 편지를 하나 도시락 안에 썼는데, 이 도시락을 탁 먹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라고 썼는데, 그걸 보자마자 목사님이 눈물을 왈칵 흘리면서 가사를 하나 썼는데, 그 가사가 오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예수님 말하는데 우리는 제한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만큼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 예수님 얘기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예수님 얘기로 충만해져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예수님 얘기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시험 들게 돼요. 이게 확실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 얘기 대신 다른 얘기가 앞서면 교회 안에 시험 들고요, 성도들도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데
내가 예수님께로 가갖고 예수님 앞에 부복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지만 예수님 얘기 아무리 들어도 귀 딱 닫고 에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요 그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미국에 이제 학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뭐 책을 쓰려고 하면요 미국 사람들은 뭐 책을 쓰다가 보면 꼭 예수님 얘기를 꼭 넣어요. 한국 사람은 내가 목사라도 일반 책 쓸 땐 예수님 얘기 잘 안 넣는데 미국 사람은요 목사 아닌 사람도 예수님 얘기를 꼭 넣어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최고 경영자 로리베스 존스라고 하는 여자가요 이 책 썼는데 1000만 권 팔렸대요. 이 책이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터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최고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도자, 팀장, 촉진자 또 정치가 비저널이라고 하는 건 미래의 이상을 보여주는 사람 번역가, 사회사업가, 인권운동가, 치유자, 상담자, 교육자, 선생님의 모델 또 질문하시는 분, 잘 들으시는 분, 설교자, 전도자, 트레이너, 코치 등등등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하나 해도 다 못할 정도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이거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바라볼 뿐인데 제가 은유를 했어요. 창문, 컴퓨터 압축 파일, 바늘구멍,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라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상이 되어주신 거예요. 야, 내가 딱 서 있으면서 날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표대가 되어주셨어요. 이 표대가 된 이것 갖고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게 에체 호모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찬송가가 나온 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찬송가가 나왔고 이 그림을 보고 개혁을 일으키고 신앙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모라비안을 창시한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히브리서가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의 이 당시에는 핍박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는데 그럴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를 믿어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 별 볼일 없어. 히브리 사람들이 야 우리는 제사장이 있어. 우리는 선지자가 있어 라고 말하고 헬라 사람들은 우리는 로고스 지혜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요한복음 이게 다 아니야. 너희들이 선지자 자랑하지 선지자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너희가 제사장을 자랑하지 아니야.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이야 라고 우리 예수님 계셔. 이렇게 예수님을 변증하고 있다는 거죠. 참 선지자 뛰어나신 천사보다 뛰어난 분. 천사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안식을 주시는 분, 또 성전이고 둘째 언약이시고 번제 제물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으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또 이제 장로님이 암송하고 예배 마치면 성경을 또 쓰기도 하잖아요. 왜 쓸까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또 우리가 쓰고 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요, 선진들이 예수님 오기 이전의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역사관은 뭐냐면 예수사관,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사관, 믿음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죠. 뭘 믿어야 되냐? 창조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 역시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11조 교회에 있으니까 또 교회가 풍성하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도 축복의 통로이긴 합니다. 축복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주신 축복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 내면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은 딱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 모양이 있지만 믿음은 하나예요.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직업도 갖고 계세요. 또 동생 이승순 성도님에게는 오빠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집에서는 권사님의 남편이기도 해요. 또 과거에 또 어떤 경력이 있으니까 그 경력도 있어요. 또 뭐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에요. 장로님 한 분이 가지신 그 역할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뭐 동문회 가시면 또 뭐 동문회 역할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도 하나예요. 하지만 이 믿음의 여러 모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모양이 각각 별개가 아니라 하나 안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믿음 그 안에 정말 오묘한 진리와 엄청난 보화와 그리고 놀라운 지식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이게 나와도 마르지 않는 샘이고요. 또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 들었을 때 이 항아리 안에 밀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병 안에 기름이 계속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믿음의 시작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믿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시작해서 우리에게 왔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갔다가 예수님이 또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사이에 이 믿음이 있잖아요. 주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보세요. 볼까요? 돈과 공은 가면 내 거 아니에요. 공 던지면 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갔을 뿐이에요. 저 사람이 던져줘야 내게 오는 거예요. 돈과 공, 물질은요, 이미 가면 내 거 아니에요. 다시 와야 돼요. 하지만 믿음은 가도 내게 있고, 와도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중간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서 있는 아기를 일어나, 얼르면요, 아기가 일어났다가,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할머니에게 가면, 아이고, 이쁘다, 내 새끼 하면서 막 뽀뽀해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아기가 걸어왔지만, 할머니가 걸어오라고 시킨 거예요. 또 그런데 할머니는 아기 보고 잘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놓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창시자라고 하는 말이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제사장이라는 말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아르케루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성학적으로 믿음 대제사장 듣다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우리를 믿음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뭘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분, 온전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완성, 우리의 온전, 우리의 거룩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합니까? 당신은 온전합니까? 아무리 질문해도 온전합니다에 아멘 안 나옵니다. 왜? 엊그저께도 내가 누구를 미워했지요. 엊그저께도 내가 누구를 실수한 적이 있죠. 아무리 해도 온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넌 온전하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저도요. 목회 초창기에 정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이상하게 나만 보면 괜히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선배들이 또 가갖고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는 게 그냥 오로지 숨 쉬는 것과 먹는 것과 자는 것과 화장실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책 보는 것과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신방도 못 갔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난 안 믿어집니다. 아니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냐면 야, 네 생각이 옳으냐? 내 말이 옳으냐? 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옳죠. 성경 봐라. 내가 너를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어디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봐라. 고린도후서 찾아봐라. 앞에 딱 찾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도가 뭐냐면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요, 역사 안에 있는 교회들의 모든 나쁜 것들, 모든 문제를 다 담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거룩한 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보니까 그래도 고린도 사람들보다는 조금 깨끗한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행동으로는 부족한 거고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쳐줬다라고 하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 설교가 바뀌었어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내 안에 담기게 되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아우리스트라고 말해요. 아우리스트가 과거가 아니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내 안에 이미 언젠가 벌어진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내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불렀다라고 하는 사건은 이미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고 사건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온전의 확인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도 아니에요. 난 안 가요. 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이 진정한 순종의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기쁨의 사역을 했어요. 십자가 앞에 두고도 기뻤고, 또 당신이 고난당할 걸 알고도 기뻤고요. 기뻤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자녀로 삼는 걸 기뻐하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쁘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걸 기뻐하고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기쁜 거예요. 이 사랑이 에너지예요. 사랑이 기쁜 거예요. 근데 사랑 안 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것도 기쁘게 사랑해야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이 기쁨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어요? 현재의 만족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참 안에는 원동력으로서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속죄 희생제물로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목적이 되고 또 수단이 되고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기쁘면 일을 더 잘합니다. 그 일이 기쁘면 더 잘합니다. 근데 기쁨이 안 생기면요,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목회하다가, 대구에서 목회하다가 어떤 분을 봤는데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빠서 못한다고 말하고 또 어떠서 하여튼 환경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보더니 저 안에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겼구나. 근데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겼는데 저 하기 싫어요.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할 텐데 하기 싫습니다라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냐면 못할 이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저기 혹시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고 얘기하면 얘들이 공부 안 할 이유를 엄청 댑니다. 이제 그건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네, 공부하기 싫은 겁니다. 하여튼 이유가 많아지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건요. 이게 뭐예요? 그 안에 해야 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도요, 공부해야 될 기쁨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금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르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일할 수 있는 동기로서의 기쁨을 일단 넣어줬어요. 우리 안에 넣어줬는데 우리가 그 기쁨이 내게 왔는지 안 왔는지 헷갈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헷갈리면 다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 다시 찾기 원합니다. 다시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기쁨의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십자가를 그리고 기쁨을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처형의 도구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와 소외감과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소외감과 원망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신앙이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닌데 그런 곳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현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내 그 착각을 먼저 누가 당했냐? 예수님이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했으면요, 예수님이 먼저 고통당하셨고요. 내가 기쁨을 누리면요, 예수님이 먼저 기쁨을 누리셨고요. 내가 아팠으면 예수님이 먼저 아팠어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았어요.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요,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순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속을 입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있었는데 단절된 관계가 연결됐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평화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화해 사역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들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화해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 예수님 부끄러움을 이겨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끄러웠을까요? 옷 벗기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조롱과 희롱 그리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존심이 무너지면요.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이 무너지면 믿음의 병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칭찬도 많이 해야 되고 같은 격려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은요. 잘못할 때 비진리와 비윤리 앞에서는요. 냉정하게 잘못을 말해줄 수 있을 때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상처받을까 봐 못할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요. 잘못을 말해줄 때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요. 비진리 앞에서는요. 냉정하게 대했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 앞에서는요. 와 있을지도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로마 병정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왜 모욕을 줄까요? 우리도 살면서요.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창피할 때가 있지만 내 잘못을 막 들춰내갖고 나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더 잘났다 그거예요.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자기가 나보다 못나면 나를 깎아내리려고 나에게 창피를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예수님 못 전하게 하려고. 우리가 가진 어떤 사명을 회방하게 하려고 우리를 깎아내릴 때가 있어요. 부끄러우면 부끄러움을 먼저 감춰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뭘까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사명을 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믿음을 바꿀 수는 없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끼리 뭐 얘기하다가 보면요. 말 한마디 의도하지 않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그 말이 나의 사명과 나의 믿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의 믿음을
이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결국 우리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9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보좌 위에 앉으셨어요. 보좌 오른편에 앉았어요. 이건 제가 대유법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뭐 하늘나라 보좌 오른편도 있지만 그 오른편을 우리가 눈으로 못 봤어요. 거기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무리 멋지게 표현해도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걸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상상하도록 보좌 오른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광과 통치권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인데 뭐 대궐 같은 집을 주는 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오른편에 앉는 상,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하는 상,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를 누리는 그런 상을 허락해 주셔요. 어떤 사람은요, 상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충성 봉사에 대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분이 야 잘했다 하고 또 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이 뭐예요? 결과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실 때 마지막 칭찬이 우리에게 당신의 보좌 오른편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자리를 만드십니다. 구원자로 계십니다. 승리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승리의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담대하라라고 말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예,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담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하랬어요. 또 이사야에게도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 민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요, 그냥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위로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 오른편에서 뭘 하냐면 나를 보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도요, 흠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기 저 보세요.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쓰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왜 안 이루어집니까? 아버지 빨리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조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간구하면 아버지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개관을 했습니다. 설교 유튜브에도 있고 뭐 책 나오면 책도 한 권 보시고 그러면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더 잘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더 잘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예수님 더 잘 믿고 그 예수님 내게 주신 은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 또 부끄러움 우리가 아오니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와 고난과 부끄러움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 간구를 듣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더 잘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따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며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안내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함께 예수 믿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생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